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10월 둘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음, 10월에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에게 뭐 많은 추억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뭐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그런 가요도 있는데 우리가 가을에는 뭐 예년 같으면은 좀 여유롭고 또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잠시나마 그 가을의 정취에 빠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난 한 주에 비가 몇 차례 왔어요. 비가 오면서 조금 기온도 많이 쌀쌀해지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전히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이번 주에 정부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것이다. 이제 그런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걱정하거나 또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정부나 또 관계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조심하고 또 주의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시민의식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 주에 절기로는 한로가 지났습니다. 이 찰 한자에 이슬로자죠. 차가운 이슬이 내린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제 그 한편으로는 또 이 이슬이 차가운 날씨로 인해서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시기, 그 시기가 이제 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로부터 한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떠난다. 뭐 제비가 강남 간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기온이 차가워지기 본격적으로 차가워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뉴스 보도를 보니까 그 에너지 위기가 올 겨울에 상당할 거라는 그런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영국에서는 이뭐 유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많은 차량들이 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올겨울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영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 이산화탄소 발생 그 감소를 위한 그런 어떤 지구적인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최악의 에너지 사태와 그리고 겨울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울한 예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에서 이제 이런 소식들은 이렇게 달가울 리가 없죠. 아무쪼록 정말 걱정하거나 염려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지요. 부모님들의 많은 그런 염려가 있는데요. 우리들이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젊은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지혜롭고 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고요.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마침내 야당도 대통령 예비 경선 후보를 4명으로 이제 줄이는 확정이 되었죠. 4명의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요.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죠. 한 정당의 대통령 예비 후보자의 엉뚱한 행동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주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선 토론을 하는 중에 이 후보의 손바닥에 선명히 쓰여진 임금왕자, 그 한자로 쓰여진 임금왕자죠. 그 왕자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평소에 이 후보자는 토론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에 따른 불안한 마음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인식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는 것, 그야말로 다른 선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그런 긴장감이 있겠죠. 그렇죠? 이 당선되기 위해서 이 후보자들은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불안한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의 불안한 심정,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주술적인 힘에 기대려고 한 것이라면 글쎄요. 한 나라를 이끌 지도자의 처신으로 과연 적당한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런 행동들은 불안에서 오는 것일 텐데요. 이처럼 불안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반적인 정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예술과 철학 그리고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를 정도로 일상적인 감정, 그것이 바로 불안의 정서인 것이죠.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를 비롯해서 그 종교의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거기에도 역시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종교를 불안한 사람들이 그 불안한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식을 강행하는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정의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보는, 과학자들이 보는 종교의 해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철학 역시 마찬가지죠. 특히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또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있는 한 누구나 불안을 느끼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삶과 죽음, 고립, 의미, 자유와 같은 이 실존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을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처럼 불안이란 인간이 살아있는 한 떨쳐버릴 수 없는 운명적인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을 없애려고 아둥바둥하다 보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문제와 사건은 더욱 커지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멍을 깎으면 깎을수록 더욱 커지는 것처럼 불안은 그것을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욱 커지고 만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아주 정말 대표적인 인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죠.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용모도 수려하고요. 전략적인, 거기에다가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권력의 맛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력에 취하다 보면 사람들이 잃는 것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무엘과 불화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과의 불화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서천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사후에 이제 이 사울은 주 곁에 정말 직원하고 그에게 정말 어드바이스 해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야말로 그 누구에게도 의존할 대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사울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외면했던 또 불순종했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들, 이런 사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미 끊어져 있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불안은 그 정도가 정말 극에 달하게 되죠. 마침내 그는 정말 밀신에 의존하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엔돌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의 영을 통하여 사울은 자기의 비극적인 말로를 알게 되죠. 그러자 사울은 더 큰 불안에 빠지고 마침내 정말 사울의 그 영의 예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안을 없애려는 헛된 노력은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이런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그런 지혜,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로보암이요 왕이 됐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그렇게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10지파, 10지파의 이제 왕이 되죠. 그런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불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남과 북의 통행이 자유로워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는 남쪽으로 건너가서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나의 왕권을 빼앗기는 건 아닐까? 이 백성들이 남과 북을 오가면서 남쪽의 영향을 받아서 혹시 이 모반이라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신성한 장소인, 여러분, 베델과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적인, 또한 신앙적인 그런 역사가 살아있는 그런 성스러운 장소 아닙니까? 그 베델과 길갈, 그리고 부엘세바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바로 이것이 여호와이다 라고 거짓 선전을 하면서 하나님 대신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된 일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리석게도 여로보암은 권력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이처럼 엄청나고 헛된 또 어리석은 노력을 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다시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대통령 예비 경선 후보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에서도 보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불안,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불안을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삶과 뗄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안을 견디는 힘을 키워서 그것을 에너지와 창의성의 원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안을 견디는 힘, 그것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불안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불안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것으로 표현되는 불안을,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불안에서 해방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불안한 세상에서 방황하고 수고하고 허덕이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치유와 자유와 평안의 길 열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안이 엄습할 때 쇄도하는 불안으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또 심리적인 고통을 느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불안한 세상에서 방황하고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과연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마음은 없는지, 우리가 이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여로보암 시대의 베델과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언제나 선한 목자 되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또 섬세히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오늘도 혹시 정말 불안한 가운데 하루를 또 지내고 시작하고 있으시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힘들면 또 마음도 아프고 또 왠지 모를 그런 불안에 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불안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그것은 마치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기도 가운데 또 말씀 속에서 또 찬양하는 중에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주시고 또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이 어제죠? 어제가 한글날이었습니다. 대체 휴일로 인해서 이제 오늘 지나면 또 내일 하루 또 월요일날 이제 직장인들은 휴무 대체 휴일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그 또 한 번의 연휴를 맞아서 또 이런저런 즐거운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병중에 또 긴급하게 또 응급으로 또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또 쉬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몸도 마음도 또 모든 상황들도 편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이번 한 주간은 좀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푸르른 하늘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우리가 호흡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또 치유의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기온이 너무 차지 않으면서 청량한 그런 공기가 있는 그런 청량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음, 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새심을 얻고 더 나은 치료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환자분들 특별히 뭐 마음이 걱정되고 또 불안할 때 우리 원목실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 병원 교회도 개방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찬양도 부르시고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지내시는 우리 경찰병원 교회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또 다가오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10월 두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20주 되는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과 또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복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힘든 이런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능력이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참된 치료와 회복의 길로 또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땅과 온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일상의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참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소망의 빛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질병과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손 잡아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물이 흐르는 그 모든 곳에서 악한 질병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에 소송케 되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과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이토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돌보는 저들의 신성한 소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 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소방대원들, 또 경찰과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참된 평강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드리는 손길과 정성과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당신의 귀한 구원의 섭리에 따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주신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소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청지기로서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또한 일생에서 보람과 또 긍지와 자부심을 얻게 하시며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불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담대한 심령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거두시고 참된 평강과 자유와 치료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길 기쁨으로 찬송하며 노래하며 또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여전히 실망하는 이 세계와 모든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10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수요 치유 예배 시간에 또 함께 예배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